우리가 팬데믹을 지금 1년 반 이제 지나면서 사라진 것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교회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전에는 누렸지만 지금은 누릴 수 없고 또 더러는 안 누려도 되는 것들을 우리가 누렸구나라는 것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예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수양회, 그렇죠? 예, 각 교회마다 수양회를 진행을 했었는데 팬데믹이 터지고 나서 수양회를 직접 모이지 못했죠. 뭐 온라인으로 수양회를 이렇게 개최하는 공동체들도 많이 있었지만은 직접 모여서 우리가 2박 3일, 1박 2일 모여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지 못했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찬양 집회, 뭐 부흥회 등등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였습니다. 우리 교회는 처음에는 수양회라는 그 타이틀로 시작을 했다가 바로 타임아웃이라는 타이틀로 바꾸어서 우리가 그 1년에 2번씩 모였습니다. 타임아웃. 예, 그야말로 문자적으로 타임아웃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수양회에서 뭐 이렇게 빡시게 기도하고 새벽에 막 졸린데 그냥 일찍 일어나서 막 기도시키고 막 울게 만들고 뭐 이제 그런 거를 하지 않고 우리가 도심에서 좀 빠져나와서 우리가 좀 자유롭게 쉬면서 시간을 보내자라는 취지로 타임아웃을 했었는데 타임아웃을 못한 지 벌써 1년 반이 넘었어요. 예. 여러분들 그 전에 우리가 누렸던 뭐 수양회라든지 여러 가지 집회, 여러 가지 모임들, 여러분들 뭐 기억 많이 나시죠? 예. 뭐 며칠 동안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적으로 만나서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며 시간 같이 보내고 정말로 말씀으로 우리가 더욱더 단단해지고 기도하며 울부짖기도 하고, 예, 그런 며칠간의 어떤 그런 은혜의 경험을 통해서 정말로 좋은 우리가 어떤 자극제가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죠. 며칠간 은혜의 구름에서 정말 둥둥 떠다니는 그런 경험을 하다가 이제 집에 다시 돌아오면 이제 숨막히는 일상. 내가 받은 은혜가 뭐였는지 기억도 안 나고, 예, 마치 뜨거운 감정으로 이렇게 며칠간 잘 있다가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그냥 심장에 확 떨어지는 그런 경험들. 예, 수양에서는 뜨거웠다가 집회에서 뜨거웠다가 그렇게 확 사라지는 그런 경험들도 여러분들 해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경험한 것입니다. 예, 그 분위기를 오늘 본문 속에서 보게 돼요. 45절부터 52절까지 보는 사건, 무리로 예수께서 걸으신 사건을 증거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제자들이 굉장히 많이 흥분되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신났을까요? 따라다니던 우리 주님께서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수천 명을 먹이신 엄청난 기적 사건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그런 큰 기적을 베푸셨다.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서도 뭐 기록하고 있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서 베푸신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저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될 수 있겠다. 우리를 로마 제국에서 구원할 수 있는 메시아가 될 수 있겠다. 그런 엄청난 지금 열광의 도가니를 경험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신났을까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한 감정, 그러한 분위기, 그러한 신남이 오래가지 못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돼요. 정말로 세상 꼭대기에 있는 듯한 그런 기분이었을 거예요. 민족의 구원까지도 넘볼 수 있는 엄청난 이벤트를 경험한 제자들이었는데 지금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오병이어의 기적이 끝났어요. 우리 주님께서 사람들을 다 보내시고 또 제자들도 보내세요. 예. 어떠한 의도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다 보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은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십니다. 세상 사람들의 인기를 뒤로 하시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갔어요.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우리 주님께서 종종 산에
아무도 없는 산에 또한 새벽 미명에 혼자서 기도하시는 생활 습관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보게 되죠. 자주 기도하셨어요. 혼자 아무도 없는 곳에서. 그리고 이렇게 하루가 끝나가는데 47절 기록을 보니 제자들이 탄 배는 바다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 아직도 여전히 있어요. 그리고 주님은 계속 육지에 계시는 걸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 배가 계속 지금 제자리에 있어요.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기록을 보니 바람 때문에 노젓느라 고생하는 제자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 바람 때문에 앞으로 가지 못해요. 고생을 하고 있어요. 그 고생하는 제자들을 주님께서 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재밌는 광경이에요, 여러분. 예. 요한복음에서는 이 지금 육지에서 10여리 정도 떨어진 곳에 지금 제자들이 고생하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 같은 사건입니다.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는 기록하지 않고 요한복음을 보니까 약 10여리 정도, 10리 정도 떨어진 곳에서 지금 제자들이 노를 젓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쓰고 있어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그리고 몇 시에 이러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가 보니까 새 번역에서는 이른 새벽이라고 증언하고 있고요. 개역 개정을 보면 밤 사경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 밤 사경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 그 지역에서 다루었던 어떤 시간 계산법이거든요. 밤 사경. 그러니까 밤 사경은 그야말로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사경을 헤매고 있을, 꿈나라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을 시간이에요. 사경. 그게 몇 시부터 몇 시냐면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예요.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에 여러분들은 사경을 헤매고 있는 시간이에요. 클럽도 새벽 2시면 문 닫아요. 그리고 밤새 클럽에서 놀다가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사경을 헤맵니다, 여러분. 지금 새벽 3시부터 6시 그 시간까지 이 제자들은 밤새 엄청 고생하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부터. 말 그대로 사경을 헤매고 있어요, 지금 제자들이. 좀 굉장히 무서운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밤에 공포 영화를 보시면서도 우리가 이제 공포심이 유발이 되기도 하지만은, 여러분들 주로 페이퍼를 쓰실 때 벌건 대낮에 이렇게 스타벅스에서 이렇게 페이퍼를 쓰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우리가 주로 밤에 페이퍼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제 좀 조용할 때, 예, 밤에 어떤 기운을 받아서 밤새 이렇게 페이퍼 쓰고 논문 제출하고 프로젝트하고 그런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저도 밤에 그런 경험이 많이 있어요. 근데 밤샘 페이퍼를 다 썼는데 혹시 그 페이퍼 쓴 게 날아가서 밤새 보신 분들 계세요? 제가 대학교 1, 2학년 때는 그때 그 랩탑 컴퓨터가 많이 보급되지 않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수십 년 전에 살았던 인간은 아니고요. 불과 몇 년 전에 랩탑 컴퓨터가 보급이 많이 되기 시절 직전에 학교 컴퓨터 랩에서 페이퍼를 써야만 했던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이 페이퍼 리서치 다 끝내놓고 이제 페이퍼 쓰는데 밤새 썼는데 날아가 버린 거예요. 예, 그때는 플라피 디스크라고 해가지고, 예, 여러분들 기억나시는 분들 계시죠? 플라피 디스크를 넣지 않으면 이게 저장이 안 되는 그런 컴퓨터를 사용을 했었는데, 이제 페이퍼가 날아간 거예요. 죽겠어요, 진짜. 예. 페이퍼 날아가면 여러분들 그런 기분 아시잖아요. 죽겠는 거예요. 마음적으로는 물론이고, 밤새 컴퓨터 앞에 있었기 때문에 이게 육신적으로도 굉장히 피곤한 상황인 거죠. 예. 이거를 포기해야 되나? 교수님께 말을 잘해서 페이퍼가 날아갔습니다. 며칠 동안 시간을 더 주시면 제가 다시 컴플릿해서 서밋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포기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어떤 공포심이 자꾸 들고 별별 생각이 다 든단 말이에요. 지금 제자들 심정이 그랬을 거란 얘기예요. 무서워요. 어떻게 해야 되나? 밤새 고생을 했는데 앞으로 나아가질 않아요, 배가. 그런데 마침 그때 주님께서 나타나세요. 10열이 떨어진 곳에서 굉장히 먼 거리에서 제자들이 고생하고 있는 모습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다 위를 걸어오세요.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고 제자들은 유령이다. 또 다른 공포심을 느껴요.
너무 무서워요. 저 같아도 그랬겠어요. 누가 야밤에 바다 위에 걸어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 저 같아도 무서웠을 거예요. 유령이다. 너무 무서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령처럼 나타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세요. 안심해라. It is I.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Don't be afraid. It is I. 그리고 주님께서 제자들 배에 타시고 나니까 비바람이 그쳐요. 바람이 그쳐버립니다. 제자들은 또 놀래요. 유령 같았던 주님을 뵐 때 놀래고, 그리고 주님께서 배에 타시니 바람이 그칠 때 또 놀래요. 밤새 페이퍼를 쓰고 났는데 날아가고 또 다시 써요. 그런데 벌써 제출 시간이에요. 아침 9시 서밋을 해야 되는 페이퍼. 지금 시간을 보니까 8시 58분이란 말이에요. 이제 콘클루전을 쓰려면 2분밖에 안 남은 상황이에요. 출력을 이제 해야 합니다. 출력을 해야 되고 이제 이메일로 교수님한테 페이퍼를 보내야 돼요. 그래서 저장하려고 딱 하는데 보니까 이전에 날아갔던 파일이 또 보이는 거예요. 이거를 보고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 환장한다라는 표현이죠. 예, 내가 다 쓴 페이퍼 날아간 줄 알아서 다시 또 밤새서 썼는데 옛날 파일이 다시 보였다라는 거. 화가 나요. 나는 도대체 밤에 뭘 했는가? 정말로 무서워요. 복잡한 심정이에요. 제자들은 이런 경험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지금 이렇게 나타나셨는가? 무서워요. 예, 복잡해요. 여러분들이 도시에서 사시면서 지금 이 밤에 일어나는 상황이 얼마나 무서운 상황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이제 팬데믹이 좀 어느 정도 사그라지고 우리가 이제 대면 예배 다시 시작하면서 우리가 타임아웃을 이제 다시 하게 되면 제가 여러분들을 기도원으로 좀 모시고 싶어요. 그래서 눈이 가득 오는 그런 겨울 타임아웃을 우리가 하면서 여러분들을 야산으로 몰아내서 담요 한 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담요 한 장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주님밖에는 외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제가 몰아가면서 무서움을 좀 느끼게 하고 싶어요. 예. 아무것도 의존할 수 없는 곳에서 지금 주님을 만나요. 너무나도 복잡하고 무서운 심정으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특이한 행동을 하세요. 특이한 행동. 오늘 본문 이 사건 속에서 주목해야 하는 주님의 두 가지 행동을 우리가 좀 봐야 돼요. 첫 번째는 어떤 행동입니까? 48절이에요. 바다 위를 걸으세요. 누가 바다 위를 걷습니까? 그 어느 누구도 바다 위를 걸을 수 없어요. 욥기와 시편에 보면 더러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바다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바다의 길을 내세요. 도저히 길을 낼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그러한 바다라는 자연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직 창조주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능력을 찬양하고 있는 본문들이 욥기와 시편 속에서 많이 나타나요. 바다의 길을 내신다. 우리 예수께서,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바다의 길을 내시고 그 길을 내신 그 길 위에 걸으셔서 제자들이 밤새 고생하고 있는 현장을 직접 찾아가시는 행동을 보게 됩니다. 바다 위를 걸으세요. 불가능함을 가능함으로 길을 내셔서 걸으세요. 두 번째 행동, 48절. 이 제자들을 지나쳐 가려고 하셨어요. 그들을 지나쳐 가려고 하셨다. 여러분들이 이 오늘 본문을 미리 읽어 오셨다면 가장 의문이 드는 프레이즈가, 문장이 바로 이것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도무지 understand. 그들을 지나쳐 가려고 하셨다. 아니, 왜 지나쳐 가려고 하셨는가? 의문이 들어요. 어차피 배에 타실 거라면 왜 지나가려고 하셨는가? 여러분들, 이거를요, 가만히 상상해보면 이게 더 무서워요. 야밤에 바다 위를 걸으셔서 제자들한테, 야, 내가 왔다. Here I am. It is I.
그러면서 이렇게 정면으로 이렇게 막 오시면은 그나마 좀 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로 유령처럼 옆으로 싹 지나가요. 저는 그게 더 질일 것 같아요. 예. 그것이 주님인지 유령인지 뭐 동네 형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슬쩍 지나간다라고 했을 때 엄청나게 무서워요. 왜 그러셨을까? 그런데 이러한 장면은 지금 예수께서 이 복음서에서 뭐 특별하게 새로 뭔가 신선하게 뭔가 이렇게 짠하고 뭔가를 알려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출애굽기와 욥기와 열왕기 상에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이 증거되어 있어요. 지나가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런 식으로 표현한 적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지나가신다.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간다. passing by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분의 백성들을 안심시키고 함께 하셔서 인도하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He is passing by. He was passing by. The glory of God is passing by.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안심시키시고 함께 하셔서 인도하신다. 그래서 앞질러 가신다라는 것을 표현한 방법이에요. 그것을 우리 예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실천하셨단 말이죠. 바다를 평정하시고 바다를 통치하시고 밤새 고생하고 있는 제자들을 자신의 임재로 위로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바로 48절에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2절 이렇게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구원을 받아요. 이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52절을 보니까 제자들의 마음이 여전히 무뎌져 있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제자들은 불과 수시간 전에 눈앞에 펼쳐졌던 하나님 나라 스케일을 체험을 했어요.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고 은혜를 체험했고 정말로 신나는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해내지 못해요. 마음이 여전히 무뎌요. 돌덩이 같아요. 이렇게 무리를 걸어오신 주님께서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여전히 무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53절부터 56절까지 두 번째 사건이 벌어집니다. 수많은 병자들을 우리 주님께서 고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 53절부터 56절까지의 본문을 이전에 물 위를 걸으신 사건과 묶어서 생각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 배 위에 있었던 제자들과 지금 53절부터 56절까지 고침받은 사람들과 대조가 되기 때문에 저는 한 본문으로 보고 싶어요. 어떻게 대조가 되느냐? 크게 세 가지로 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 제자들은 우리 주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그리고 유령이라고 하면서 무서워해요. 복잡한 심경이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타신 배가 도착하니까 육지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본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알아보니. 54절, 사람들이 곧 예수를 알아보고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제자들은 보지 못했으나 사람들은 봤어요. 두 번째, 제자들은 바다 위에 도대체 누가 걸어 다니겠는가? 주님의 능력을 전혀 알지 못하는 어떤 이성의 벽에 부딪혔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서웠던 거예요. 이성의 벽에 부딪혔기 때문에 너무나도 무서웠어요. 복잡했어요. 그런데 이 지금 다른 사람들은, 육지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은 이 벽이 허물어졌단 말이에요. 언제 어디서든지 주님을 뵐 수 있는 광경이 펼쳐져요. 53절부터 56절까지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다. 거기 파워포인트 올려주신 거 감사해요. 사람들이 곧 예수를 알아보고 사람들이 온 지방을 뛰어다니면서 55절, 예수가 어디에 계시든지 그것으로 다 데리고 오기 시작했고, 56절, 예수께서 마을이든 도시이든 농촌이든 어디든 어디에 들어가시든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시간이든지 다 나아왔다 기록하고 있어요. 주님이 어디에 계시고 어디에 들어가시는지 모든 지역에서 병자들을 데리고 오기도 하고 간청하면서 옷을 댄 사람에게는 모두 병이 낫는 구원이 펼쳐졌다라는 거. 제자들은 이성의 벽에 부딪혔지만 사람들에게는 그 이성의 벽이 허물어졌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것이 두 번째 대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제자들이 빠져나오기 힘든 상황이 있었어요. 빠져나오기 힘든 상황을 우리 주님께서 거두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주님의 기적을 그토록 경험한 제자들, 마음이 아직도 무뎌져 있었단 말이에요. 돌덩이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보십시오. 육지에 있던 사람들 보십시오. 빠져나오기 불가능한 인생의 바다 한가운데 놓여있던 다른 수많은 사람들은 주님을 향하여서 간절한 마음 하나 가지고 달려와요. 제자들의 마음은 무뎌져 있었지만 지금 이 육지의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주님을 만나고 싶은, 옷이라도 정말로 만지고 싶은 그런 간절한 심정으로 나온다라는 거. 그것을 우리가 대조적으로 보게 돼요. 그래서 지금 이 두 가지 사건으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우리 주님은 오늘 본문은 앞으로 일어날 상황을 미리 보여주시는 사건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2000년 전에 우리 주님께서 만드신 이 역사, 바로 지금 현재 2021년에 현재 일어나고 있는 역사를 미리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In other words, 바로 지금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고 계시는 일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이 무엇이냐면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지금 여전히 우리를 현재 돕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며 지금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계세요. 로마서 8장 34절 바울의 간증이에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시 읽어드려요.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예수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하나님 우편 하늘 보좌에서 지금 현재 우리를 위해서 간구, 기도, 중보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가르쳐요. 지금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오병이어 기적 사건을 보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파송하시는 어떤 교회의 사명을 주시는 본문이라고 봤어요. 교회의 사명을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 보좌 위로 승천하셨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천국 보좌에서 계속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고 이제는 지나가시는 패싱 바이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보혜사, 카운셀러, 헬퍼, 보혜사, 도우시는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금도 여전히 도우신다라는 것을 가르치신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한 사역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불가능한 상황, 언제 어디든지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그 주님이 거기 계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 공동체에게 알려주고 선포하고 가르쳐주고 계세요. 여러분들 제자들의 마음은 무뎌져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제자들의 믿음이 부족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토록 기적을 경험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제자들의 경험한 기적을 우리는 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제자들은 눈으로 직접 봤다란 말이에요. 주님의 그 모습을. 그렇게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그것을 기억해내지 못하고 주님을 철저히 믿고 의지하지 못하는 어떤 연약한 모습을 봐요. 더 재미난 것은 이 같은 사건을 마태복음에서도 기록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에서는 그 베드로가 이 상황에서 주님 바다 위를 저도 걷게 해주십시오. 걷겠다고 하다가 물에 빠지고 믿음의 문제를 우리 주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삽입하고 있어요. 예, 믿음이 문제인 거 맞아요. 베드로도 믿음이 연약했나 봐요. 제자들이 믿음이 연약했어요. 하나님 아들의 그런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연약한 모습을 본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저만치서 그런 제자들의 연약함과 흔들리는 마음을 잘 아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지금 오늘 이 시간의 마음은 어떠세요? 저는 이런 제자들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적어도 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이 제자들,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세요. 자, 오병이어 사건 이제 끝났다. 끝났다. 여기 이 동산에서 정말 은혜를 누렸고 기쁨을 누렸고 안식을 누렸고 엄청난 일을 경험했지만은 너희들이 가야 할 곳이 있다. 할 일이 있다. 이제는 흩어져야 할 시간이다. 주님께서 명령하세요. 그리고 바다 저편으로 가고 있는 중에 그 명령으로 저편으로 가고 있는 중에 힘든 상황을 만났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일상에서 너희들이 오늘 속해야 할 곳은 바로 저기고 바로 여기다. 그러한 일상 속에서 숨쉬고 사는 동안 힘든 상황이 분명히 있어요. 나에게 맡겨주신 어떤 학업과 직장과 가정, 그 모든 관계가 그런데 피바람 같단 말이에요. 힘차게 노를 젓고도 매일같이 제자리인 것 같은 느낌. 페이퍼를 썼는데 지워지고 또다시 써야 되는 그런 수고와 노력. 그런 아픔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면서 정말로 은혜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정말로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겠습니다. 정말로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면서도 넘어지고 또다시 넘어져요. 그리고 또다시 일어나지만 또 넘어지기를 또 반복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업앤다운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을 많이 하죠. 신앙에는 업앤다운이 있어요. 교회 생활을 수년째 하고도 말씀을 그토록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참 변하기 힘든 것 같아요. 아니 내가 변하기 힘든데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그런 고민도 하죠. 매주마다 선포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기억하고 매주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가 돼요. 그렇죠? 매주마다 선포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억하고 복음을 기억하고 정말로 우리 주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과 그 십자가 복음을 기억하기보다는 우리가 비바람을 만났을 때 그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억하기보다는 넷플에서 오늘 무슨 요일에 어떤 새 에피소드가 올라오는지를 더 잘 기억하는 우리의 모습. 금요일 밤이면은 슬기로운 산촌 생활이 업데이트가 되는구나. 직장에서, 일상에서, 학교에서, 관계 속에서 비바람 흠뻑 젖고 결국에 찾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위로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더 앞선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말씀을 내가 언제 읽었는지 기억도 나지 않고 오늘 읽은 말씀도 내가 무슨 말씀을 읽었는지 기억도 안 나고 오늘 마가복음 자꾸 목사라는 사람이 미리 설교 본문 읽어오라고 그래서 오늘 분명히 읽어봤는데 이게 뭔 말씀인지 씨름하려 들지 않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오고 그렇게 살다가 뭔가 영적으로 뭔가 좀 힘이 나고 싶은데 뭔가 뭐가 없을까? 또 다른 기적과 또 다른 자극이 될 만한 이벤트를 찾아서 헤매고 그게 우리의 일상일 수 있다는 얘기죠. 그게 바로 저의 모습이고 일어났으나 또다시 넘어지는 모습. 마음을 단디 먹는다 하더라도 우리를 넘어뜨리는 바람은 여전히 세요. 그런 바람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어설프고 허접하게 노를 저으며 지금도 애쓰고 있어요. 그게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그게 우리의 일상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우리의 애씀을 보고 계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그러한 모습이 비록 이럴지라도 여전히 쓰러지고 힘들지라도 우리가 어떤 마음이든지 우리가 어떤 영적 상태이든지 우리 주님은 변함없이 함께 계시고 도우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네가 좀 말씀 좀 읽었구나. 네가 좀 생각을 좀 하는구나. 묵상 조금 했구나. 내 이름을 기억하구나. 그래, 네가 조금 이렇게 노력했으니까 내가 조금 더 도와줄게. 그런 거래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을 여전히 베푸시는 우리 주님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피폐하고 암울하고 안식 없는 바다 한가운데를 지나가는 우리의 처지를 잘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나무라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붙잡아 주세요. 그래서 주님은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나타나 주셨단 말이죠. 여러분들,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 제자들이 도움을 요청했습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제자들이 도움을 요청하기도 전에 이미 주님은 보셨고 아셨고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마가복음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고 선포하고 시작하고 있어요. 복음은 한 번 사용하고 마는 어떤 천국행 티켓이 아니에요. 내가 복음을 들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시작하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고 나는 천국에 갈 것이다. 땡! 그것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일상에서 누리는 복된 소식입니다. 일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세요.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지금 우리와 함께 여기 계시고 우리를 여전히 도우시며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복음 공동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마음이 무뎌져 있었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우리 한결이, 한슬이, 우리 둘째 아이와 셋째 아이, 한슬이와 한결이가 지난 한 시즌 동안 정말로 수고를 참 많이 했어요. 어떤 수고를 하였느냐 하면 축구를 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사커 데디예요. 예, 사커 데디. 축구를 상당히 열심히 했어요. 근데 잘 뛰어요. 아빠 닮아서 굉장히 날쌘 돌이에요. 너무 뿌듯해요. 뭐 뭉쳐야 찬다, 뭐 골 때리는 그녀들 안 봐도 돼요. 예, 직접 이 아이들 뛰는 현장에 가면 정말로 박진감이 넘치고 막 긴장감이 막 돌아요. 막 애들이 뭐 공 차기도 전에 막 넘어져요. 얼마나 박진감 넘치는지 몰라요. 예, 자주 넘어져요. 예, 볼 차기도 전에. 근데 이 아이들이 굉장히 열심히 해요. 예, 축구를 열심히 해요. 근데 이 아이들이 제가 이제 가서 보잖아요. 그러면은 애들이 경기를 하는 중간중간에 가끔씩 저를 쳐다봐요. 예, 쳐다보고요. 예, 저도 아이들을 쳐다보죠. 그러면 아이들이 쳐다볼 때마다 제가 막 이렇게 사인도 날려요. 내가 너 보고 있다. 예, 자꾸 사랑한다 사인 날려줘요. 그럼 지들도 막 이렇게 뛰다가 슬쩍 보고 제가 이러면은 지들도 막 이래요. 막 이러고 그러고 뛰어요. 예, 계속 쳐다봐요 아빠를. 예, 뭐 나름대로 아이들이 뭐 나 이만큼 뛴다, 나 정말 잘한다, 봐라, 뽐내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또 안심도 되니까 아빠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뭔가 열심을 내는 어떤 뭔가가 있단 말이에요. 힘이 난단 말이에요. 예, 평소 때는 별로 덜 뛰다가 아빠나 엄마가 보면은 더 열심히 뛰는 모습이 있어요. 예, 자기 일 하면서 가끔씩 아빠를 봐요. 자기 일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무뎌지지 않도록 한 주간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평생의 일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마음이 무뎌지지 않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생각하고 닮아가기를 힘쓰는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 그런데 애들은 가끔 쳐다보잖아요. 경기하면서 일하면서 공부하면서 가끔 쳐다보잖아요. 그런데 아빠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요? 수십 명의 애들이 필드에서 축구를 하고 있어도 내 자식이 계속 보여요. 골키퍼를 하고 있어도 다른 데서 공이 막 이렇게 돌고 도는데도 골키퍼 하고 있는 녀석들만 보여요. 아빠 눈에는. 애들은 가끔 쳐다보지만 아빠는 계속 쳐다보고요. 애들이 물이 필요한지 그리고 넘어지면 당장 달려갈 준비가 항상 되어 있는 존재가 아빠란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세요. 로마서 8장 31절 If God is for us, who can be against us?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더 바랄까요? 여러분들 부모님들, 여러분들의 교수, 여러분들의 코워커, 보스? No!
누가 여러분들 더 잘 되기를 바랄까요? 우리 주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여러분들을 지켜보시고 계시며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실 만큼, 중보하실 만큼, 그리고 십자가에서 자신을 다 째어 내주실 만큼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잘 되기를 바라신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을 기억하기 전에, 우리 주님의 복음을 기억하기 전에, 십자가를 기억하기 전에 이미 주님은 우리를 먼저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라 구원의 완성의 날까지 우리 주님은 인생의 배에서 우리와 함께 노를 저으세요. 그래서 그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세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복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